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고라니 목사, 김정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고라니 아시죠? 겉으로 봤을 때 야들야들하고 좀 부드럽게 생기고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고라니가 그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에 이렇게 소리 질러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들으니까 웃음이 나죠. 저는 이제 새벽에 산에 기도하러 가다가 고라니가 그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니까 여러분 너무 놀래면요 소리가 나지만 정말 많이 놀래면요 이 소리밖에 안 나요. 너무 놀랐습니다. 고라니가 이제 그렇게 온유하게 보이는 것처럼 저도 약간 인상이 약간은 좀 좋지 않습니까? 성격도 약간은 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집에서는 이게 고라니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랑 같이 사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사는데, 제가 화가 나면 고양이가 먼저 알아서 침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고양이가 좀 요물이에요. 잘 알아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이렇게 자격도 없고 너무나 죄인인데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또 간간히 사투리도 나올 것인데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 사투리 다 받아 적어 보세요. 그거 서울말이에요. 억양만 사투리지 이거 서울말입니다, 여러분. 그쵸? 지금 서울말 쓰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네, 그 오늘 말씀은요 큐티인 본문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승리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그 로마 제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람만 부르시면 언제든지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쉽게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넘어지는 사건, 그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 하늘에 속한 허다한 무리처럼 승리의 할렐루야를 외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살 가운데 승리의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의로운 심판을 겪어야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바벨론이 이제 멸망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죠. 나를 핍박하던 그 원수가 망했기 때문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직장에서 나를 너무나 해코지하는 거죠. 그런 원수, 나를 핍박하던 원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너무나 기뻐. 괜히 기뻐요.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나 개운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아싸야로, 이거예요. 아싸야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정말 나를 핍박하는 바벨론은요, 내 밖에도 있지만 정말 나를 핍박하는 바벨론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누리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그 돈과 성공, 명예,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쉽게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것만 잘 되면, 청약만 당첨되면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속지에서 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사명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탁을 하고 성령께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망하는 사건이,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내가 의지하는 바벨론으로 음행하면서 땅을 더럽게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참된 심판을 하실 때까지, 의로운 심판이 올 때까지 내 삶 가운데서 땅을 더럽히고 음행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오기 전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무너지고 넘어지기 전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수원으로 처음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이제 친구가 경기도로 이사 온 기념으로 스키장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 생각을 해보니까 썰매를 서서 타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그 곤지암 스키장을 딱 갔습니다. 초급 올라가서 초급. 좀 자존심 상하게 뭔 초급이야. 내 썰매 탄 게 까락이 있는데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급 올라갔는데 그 강사분이 S자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더니 잘 내려가요. 근데 속도가 안 나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중급으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도 S자로 내려오면 되니까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S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S자가 안 됐어요. 친구는 사라졌어요. 속도는 붙어요. 앞에는 사람이 있어요. 비켜! 비켜야! 싸게 비켜야! 이렇게 하면 중급 코스, 여러분 건지 한번 가보세요. 중급 코스 겁나게 높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활강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무섭어요. 앞에는 저기 벽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이러다 죽겠다. 어떡하지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떼굴떼굴 굴며. 친구는 처음부터 떼굴떼굴 굴고 저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스키는 없습니다. 스키를 싫어하고요. 스키 타는 사람도 싫어해요. 이렇게 넘어지는 사건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건이 없으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해요. 음행을 멈추기 위해서. 평생 사단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며 온갖 음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음행을 누가 멈춰줘요? 멈출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음행을 멈춰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성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심판해 주십니다. 또 사건으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는 사건이나 이 망하는 사건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저주로 보이죠, 저주로.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심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받은 심판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렐루야는요, 내게 망하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 뒤에 있는 회복의 약속 보지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도무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넘어지고 망한 것 부여잡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평생 나의 원망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주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불의한 심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차별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찬양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말씀이 안 들리면은 승리의 할렐루야는 없고요, 심판의 연기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연기가 내 눈밑에서 세세토록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끔합니다. 얼마나 따끔거리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따끔, 아름다운 꽃을 봐도 따끔, 내 삶을 봐도 따끔, 자식을 봐도 따끔, 모든 것이 따끔이야. 따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캠핑 가서 불멍 많이 해보셨죠? 불멍하면서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가래떡도 구워 먹고.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따끔해요. 그 연기가 막 올라온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내 발밑에서 지옥의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끔거려서 눈 뜰 수가 없는, 눈 뜨고는 살 수 없는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온전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꼬인 시각으로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처방이나 권면을 들을 때 따끔거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무지하게 따끔거렸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하니까 저 분노 조절 잘 되는데요.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고 내 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막 따끔거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요, 무슨 말만 해주면 따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한마디만 해줘도 뜨끔해가지고 회개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만 놀란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앞에 회개 고백을 하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공동체, 내 죄를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말씀에 나를 부탁해주는 공동체, 시온의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심판, 그런 심판이 찾아올 때 비록 너무 힘들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후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짐이 있어야 회복이 있고요, 죽어짐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나간 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공동체를 의지하며 말씀으로 함께 통과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 안에 무너져야 할 이제 바벨론은요,
바로 혈기입니다. 혈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네. 어려서부터 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어려서부터 지는 걸 싫어했고 누가 제 말을 안 들으면 곡괭이 들고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좌우지간 제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막 못 견뎌요. 소 뿔 잡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외양간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말하면 외양간으로 들어가요, 소가. 그래서 제가 말하면 소가 안 들어가요. 그 소가 저 1살 때 데려와서 저랑 같이 컸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시가 되겠습니까? 그 소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말을 안 듣고 통제가 안 되면 그 혈기가 나서 못 참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제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네, 신령하시군요. 혈기가 한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의 자리에서 혈기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혈기를 그렇게 쏟아냈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 주시니까 혈기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물티슈 뚜껑 닫으라는데도 안 닫으니까 왜 안 닫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볼 때면 인내심에 막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막 고라니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의 목을 조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아내 탓, 자녀 탓 그렇게 하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추석에 아내와 심하게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무나 이제 아들로서 걱정이 돼서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아내와 이제 상의가 없이 수원으로 이사 오는 건 어쩌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게 기분이 좀 상한 거죠. 아내는 이제 저한테 와서 좋은 말로 왜 나와 상의하지 않고 그런 얘기 하냐 하고 이제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아주 꼬인 마음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그대로 얘기하면은 왜 내 허락 없이 어머니를 이사하게 해?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혈기를 내면서 어머니가 본인 돈으로 본인이 이사하는데 왜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시네코 아직 미완료라서 제가 미완료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그 싸움을 부추겼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부부가 1순위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당신한테는 부부가 1순위냐 엄마가 1순위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기는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단지 저는 이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뭐 당신은 상관없다 이거지 이런 소리로 들려가지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내가요 한 번도 욕을 안 했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욕을 하고 살아요. 너무 화가 난 아내가 이제 너무 이제 열이 받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라 하고 나가냐면요 네가 엄마랑 둘이 같이 살아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멈췄어야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통쾌하게 오셨습니까?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멈추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요 뛰쳐나간 아내를 탁 잡았어요. 탁 잡았는데 아내가 키가 작아요. 어깨 높이가 와요. 옷과 머리가 같이 잡혔어요. 뛰쳐나가는데 그 아내가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가오는 아내의 눈빛을 봤습니다. 아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니 박수 씨,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제 머리 숱을 보세요 지금. 아니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한 거, 그 주변 머리나 뒤통수 머리를 잡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소갈머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안 그래도 머리가 없어서 지금 너무나 지금 마음이 연약하여 공고하고 막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머리 빠지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막 흔드니까 내가 끝까지 참아내야겠다.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겠다. 끝까지 참아야겠다. 끝까지 참아야겠다. 여보, 밖에 애들이 있으니까 자, 저 놓고 얘기하자. 안 들려? 여보, 저 진정해봐. 안 들려요?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여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죽어지는 적용, 십자가로 죽어지고 통과하고 낮아지는, 살기 죽어지는 그런 고백을 하고 회개하며 나갔는데, 이제 5분이 지나니까 제 인내심에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이제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성을 놓아서 나는 지금 속상해서 울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성도들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추석이 다가왔고 아내는 이제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서로 불편하니까. 근데 아내는 애들 다 데리고 하루는 친정, 하루는 본가, 착하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심란하기도 하고, 근데 배는 고프고 이제 밥은 먹어야 되겠고 해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아니 글쎄 그 아내가요 냉장고에다가 저 먹으라고 국을 끓여 놓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 필요 없이 착해가지고 그 이제 국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아내는 밥도 안 차려주는데 저는 그래도 지 남편이라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국 끓여주는 게 너무나게 감사가 되고 너무나 미안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아내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며 살아온 건지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바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울면서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저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처음으로 이제 제 안에 있는 혈기가 너무나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추석이 끝나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로 화해는 했는데 관계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날의 다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다시는 혈기를 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개를 둘 수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이제 된장국만 떠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우리들 공동체에서도 안 바뀌면 말 다 했지.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이제 자책을 하면서 된장국을 떠먹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제 생각을 듣기라도 한 듯이 힘내라고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조금씩 변했으니까 말씀 잘 묵상하고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끝까지 붙어가면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그 은혜를 주실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본인도 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늘 정죄 말씀을 그렇게 사과를 해줬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성령의 부탁을 이렇게 해준 것이죠.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마 고개를 둘 수가 없어서 이제 말없이 이제 안 우는 척하고 된장국만 떠먹었는데, 된장국에 눈물도 떨어지고 콧물도 떨어지고 눈물과 콧물이 섞인 된장국을 떠먹으면서 정말 많은 후회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의 눈물의 농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언제라도 이제 또 혈기가 올라올 텐데, 내가 이날 먹은 된장국은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된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이제는 이제 아내에 대해서 혈기가 안 나요. 좀 신기합니다. 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왜 안 나지? 신기합니다. 짜증이 올라오다가도 그 회개의 된장국이 생각하면요, 그냥 죽어져요. 그냥 죽어져요. 아내는 이제 그런 제가 너무나 편해졌나 봐요. 그래서 요즘 저에게 짜증을 너무 많이 냅니다.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데요, 그 모습이 그냥 귀여워 보여요. 그냥 귀여워 보여가지고 그냥 화풀어 달려가고 엉덩이 토닥여, 미안해. 요즘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해를 달고 삽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와야 하는 것을 이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건이 거시기 여러분 사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 살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제 안에 있는 이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마주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함께 가면서 성령이 안아주심으로 안아주시니 그저 회개만 될 뿐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아내와 관계가 이전보다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울림 기도회 때 영상 편지를 보냈잖아요. 아내가 그거를 딱 보더니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나 같은 것이랑 사라져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가,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화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필요하고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공동체가 문제투성이인 저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같이 문제투성이인 사람을 같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시한폭탄 같이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사고를 치고 무조건 이거는 잘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잡코리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넣어놨어요. 이것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울면서 잡코리아에다가 이력 뭐가 없어요. 근데 이력서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잡코리아에서 매일 어저께도 연락이 왔어요. 김정태님에게 딱 맞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공동체가 저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이렇게 가시니까 그 말씀이 충분히 넉넉히 강한 힘으로 제 삶을 건축해 가시는 것을 지금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혈기로 무너지고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니까 비로소 혈기에서부터 자유케 되어 할렐루야가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 인정됩니까? 망하는 사건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외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승리의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네, 구원의 사건임을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승리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 장로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망하는 사건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온갖 도피처로 피합니다. 탈출구를 찾아 헤맵니다. 내게 닥친 상황을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점도 보고 굿도 보고 타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전도하러 이제 점집에 갔는데요. 저는 이제 전도하러 그 점집도 가고 그래요. 갔는데 무당이 저를 보더니 여기에 안 오실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고 이마에 이제 십자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보러 가지 마세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사건이 오면요, 이렇게 나의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세요. 망하는 사건 앞에 24 장로 네 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이 저주로 느껴지고 하니까 엎드려지지 못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여전히 내 죄보다는 심판이 더 커 보입니다. 구원의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얘기해 줄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파라칼로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요, 내게 닥친 사건이 왔을 때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내 죄를 보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처럼 엎드려지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그 심판의 칼날이 정말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를 향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 뒤에 있는 부활의 은혜를 보며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없이 엎드려져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임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원망이 아닌 회개를 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응답을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찬양을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찬양, 너희의 삶, 너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공동체 앞에 고개를 차마 둘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네 찬양을 받아줄게. 내가 네 예배를 받아줄게. 제가 이제 아내랑 그렇게 심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차마 예배드리기도 너무 힘들고 공동체에 나올 수도 없겠더라고요. 공동체 성도님들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이 안아주심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또 공동체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난과 이 무너진 사건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닦아주실 그 눈물이 있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잖아요. 침 질질 묻혀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편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공동체와 목장에 나와서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치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사건을 두고 원망이 아닌 회개의 눈물, 구원을 위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합니다. 아멘. 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망함의 세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팅에 경배가 되어 엎드려집니까? 아니면 원망이 되어 펄쩍펄쩍 뜁니까? 내 삶 가운데서 승리의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는 많은 물소리 또 우레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장엄한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지옥입니다. 맨날 고라니 소리를 낸 거 생각해보세요. 상상.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것이 목회자? 저는 아까 저기 서 있을 때도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내 말씀을 전하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나된 것을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상처까지도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망나니처럼 살다가 이거 NG. 이 망나니처럼 살다가 세상 죄만 짓고 살던 제 인생이 예수님 한번 만나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 너무나 지금도 놀랍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우리들 교회, 그때부터 계속 탐방을 다녔거든요. 우리들 교회 와서 3부 예배 딱 저기서 예배를 딱 저 자리, 카메라 옆에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야, 완전 장관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야, 그때 뭐 3부에 나온 청년들 가득 채워가지고 화면 안 보고 이 컴퓨터 잡아보면 계속 외치더라고요. 이 기자단이야, 이거 뭐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저는 이제 적을 것도 없고 칠 것도 없고 계속 쳐요. 그래, 이거야 해가지고 괜히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 너희도 빨리 적어, 빨리 노트북 하나 사서 적어,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나도 언제 이런 데에서 말씀 한번 전해보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목이 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꿈꿀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꿈꿀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아멘,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천국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통치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주말에 놀러 못 가서요. 술 담배 못하게 해서, 이것 못하게 하고 저것 못하게 하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유를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박으로 느껴지지. 그렇죠? 속박으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목장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속박으로 느낀 적 계시죠?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못하게 할까 봐 말도 안 해버리잖아요. 전 다 알아요. 그 속박으로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됐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됐지. 그 이상 무슨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여러분 안 해본 거 살인 빼고 다 해봤죠? 살인 빼고 다 해봤잖아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대로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요,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죄에 갇혔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은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면 내가 내 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죄만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회개도 못하고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면 회개가 잘 되죠?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도 안 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도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선을 선택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선을 선택할 그 자유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선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의 말씀 옆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넉넉히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건축해 주시는 것을 느끼시죠? 그래서 바람핀 남편에게 아내 집사님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죄값을 묻고 싶지만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보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말씀을 선택합니다. 거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선택을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666의 권세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죽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았을 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우리 요한 목사님이 이제 적어주셨어요. 7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목장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보면요, 내가 즐거워한가요? 나 혼자 즐거워한가요? 아니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 받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그 보호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돌봄 속에 돌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서 이게 신부로서 준비가 해 나가는 거죠. 왜냐? 세상은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미혹하는 666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가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파라칼레오 공동체. 나는 연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합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고 말씀과 죽어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8절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비록 나의 부모님과 가족들, 다른 사람들의 옳지 않은 행실로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옳은 행실을 살게 해주십니다. 상처가 별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약지로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들 공동체에 사역자로 이제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 전부터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벌이 없지 않습니까? 학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뭐 쳐다만 보고 저 앞에 지나가다 와 좋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은 학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의 차별이 없다. 딱 누구에게 맞는 교회입니까? 저에게 맞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저 학벌이 없는데 저를 당첨 말고 합격시켜 주시면 요즘 아파트 청약이 좀 있어가지고 저를 또 당첨이래. 저 같은 것을 합격시켜 주시면 이 공동체 진짜다 생각을 하면서 넣었는데 여러분 합격돼 버렸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짜 합격이 돼가지고요.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는데 이거 사실대로 말하고 못 간다고 할까? 그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동체에 속해서 사역도 하고 신방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그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그 놀라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거 없이 여러분 희문에 가면요 한 요 정도 한 그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김영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 나 아냐? 울린 기도에서 봤어요. 겁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사투리가 막 나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정말 막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이 책이 우리들 공동체의 옳은 행실, 그 거룩, 그 적용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가 이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 공동체 막 접어가지고 넣어놨다가 힘드냐 일로 와 봐봐 다 봤지 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아쉬워요. 너무나. 몇 주 전에 지방에 장례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상을 당하신 그 집사님의 목장 식구들도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 뵙고 이제 나눔을 좀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눔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15년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임종 당일날 이제 부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했다고요. 근데 남편분이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더 이상 신방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부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한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일어서려는 부목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제 다리를 붙잡아서 실제로 다리를 딱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해주시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구원을 위해 애통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고 남편분이 그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천국에 가셨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공동체가 없었다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매달릴 수도 없었을 것이며, 또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이제 고백을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나눔을 이제 옆에서 이제 듣고 계신 이제 한 집사님도요, 자기도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인 채로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 안 받고 말씀이 들리면서 목장에 붙어가다 보니까 원망의 상황이 해석이 되고 과거 남편에게 무심했던 그런 죄가 보이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나눔해 주셨어요. 이 나눔은 이제 새벽 설교 때 했는데 그 이제 집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인사치레죠. 네. 남편의 소청과 20년 지기의 배신으로 힘든 가운데 우리들 교회를 인도함 받아 시온산 공동체에 묶여가면서 바빌론 성이 무너지며 내 삶이 해석이 되고 내 죄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 원망이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어 고난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시온산 공동체에 붙어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힘 또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통치함 받으니까 아픔과 이 원망의 제목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잘된 일이건 망한 일이건 다 약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내내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간증해 주셨던 집사님 계시죠? 그 집사님께서는 저와 함께 청소년부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이 큰 아들이 몇 년째 방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요. 그것이 본인의 죄라며 신방 가실 때마다 눈물로 나눠주세요. 그분이 신방 가시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개고요, 저는 개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해요. 주님, 저도 개쓰레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방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죽어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세요. 제가 옆에서 막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7년 만에 교회로 나오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장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주일날 간증을 마치고, 그 아들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신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아빠 간증 잘 들었어. 오늘 아빠의 간증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어. 나와 동생이 방황하고 있을 때 엄마와 아빠에게 정말로 힘든 시기가 있었고, 이 힘든 시기에 엄마의 노력으로 아빠가 돌아오고 나서 엄마와 아빠가 나와 동생을 위해 정말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보이더라.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나의 실수, 잘못을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와 동생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나는 아직도 계속 현실 도피를 하고 있나 봐. 아직까지 나는 너무도 약하고 악한 사람이야. 이런 나를 계속 믿고 지켜봐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 교회에 가보길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운둔형 외톨이에다가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아들이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와서 7년 만에 교회 갔다가 나와서 한 말이 이거예요. 교회 가길 잘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기 정말 잘했다. 이 집사님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가정이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신 그런 시온 공동체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사님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시온의 공동체에 잘 붙어가니까 원망의 제목이 여러분 간사의 제목이 됐어요. 망할 사건이 소망의 사건이 됐습니다. 이혼 사유가 오히려 이 가정의 거룩의 사건이 되어서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이 시험 공동체 끝까지 붙어가면서 잘 붙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돈과 부동산,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맺는 말입니다. 네, 내 삶 가운데서 목사님, 네, 임자도는 뭐 하는데? 임자도는요, 온갖 타락과 음란과 술이 난무하는 저 같은 사람을 양산해내는 곳입니다. 임자도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예, 저희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 인자면 이어갑리 740번지. 예. 근데 그 시골에 무슨 그렇게 온갖 음란과 그게 다 있어? 뱀이나 있고 뭐 고라니나 있고 그러겠죠? 예, 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뭐 오소리도 있고 막 잡아서 키우고 그러는데 그 섬에요. 예. 노래방이 그렇게 많아요. 어머, 단란주점이 그렇게 많아요. 어머,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 된 그 밭에다가 대파 농사 하루 한 해만 잘해도요, 예. 큰 거 몇 장.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은 가난하진 않았어요? 저는 가난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예. 이 정도 된 땅에다 대파를 하셨거든요. 예. 2억에 팔아라. 예. 근데 아버지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해. 싫어해가지고 3억에 판다고 했는데 계약 성사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로타리로 다 갈아엎던. 그래서 그냥 저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늘 아버지가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빚 보증서 주고 그래서 또 망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할렐루야 할 수가 없었겠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망한 게 굉장히 그 목사님한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고함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가난에 대한 공고함, 부모님과의 불화에 대한 공고함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 나오기 그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공고함이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을까? 술 먹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전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공고함 때문에.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예수 믿어서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예수님 믿어서 응. 제가 이렇게 좀 이제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고라니. 네, 그렇죠. 예. 고라니로 끝났을 건데.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응.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네가 진짜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근데 24시간 얘기를 해도 웃길 것 같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만나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은 이런 이제 뭐 사고 친 얘기, 그런 이제 황당한 얘기, 회개망측한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하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학벌로 우리가 정말 따질 게 못 되잖아, 그죠? 네. 아유, 난 정말 우리 이성훈 목사님한테 묻고 싶어. 아유, 어디 저기 소감을 한번 얘기해. 예, 우리들 교회는 진짜 차별이 없는 정말 없는 교회가 맞고요. 학벌이 있건 없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낸 그게 있으면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재미를 끼치고. 근데 저는 저렇게 웃길 수가 없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웃길 수가 있는지 정말 네. 정말 서울대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사실 서울대 다닌 사람은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이게 저는 서울대 간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짝도 저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그 짝이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역시 오늘 재미가 없네, 우리 이성훈 목사님. 그리고 딱 설교 이 폼을 딱 잡고 역시 우리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견 발표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또 부인하고 육탄전을 한번 벌이니까 또 엄청 집 약재료가 쌓여가지고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뭐 사건이 하나 생길 때마다 와, 내가 또 이제 뭐 설교거리가 생겼구나 그러고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 예, 사실 이제 아내가 이렇게 5분 동안 흔들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참기보다도 내가 이것만 참으면 설교거리 생긴다. 내가 이것만 참으면 대박 간증이 생긴다. 네, 제 한계는 5분입니다. 야, 요즘은 내가 이렇게 속에 그냥 들어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중고등부가 재밌지 않겠어요? 예, 그 청소년부에 다 보내시고, 네, 아유 우리 정말 사모님도 그러면은 같은 고향에서 만났나요? 아내는 도시 목포에서 만났어요. 목포는 도시에 속해요? 기찻길이 있는 곳은 예. 아주 대도시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내는 아주 신여성이네요, 그럼.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저는 연을 대나무 깎아서 만들고 했는데 예. 아내는 그걸 문방구에서 샀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듣는 이 족족 우리는 너무 웃겨, 그죠? 아유, 근데 사모님이 너무 진짜 이렇게 착하신가 봐. 네, 성품적으로 너무 착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본인은 고란인데 그렇게 예. 착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순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주제를 모르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고라니 같은 성품이 있는데 여기 도시 서울 아가씨들 만났으면은 그 가정이 절대로 안 지켜졌는데 아내가 그 지리산 반달고처럼 부단히 저야 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답답을 했었는데 그런 아내의 성품이 아니었으면 가정은 절대 지켜지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도시는 도시인데 서울이 아니고 목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다행이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다음 2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은혜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승리의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겪어야 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건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망하는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 사건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모든 사건을 겪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된 인생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은혜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사절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소리 높여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안에 있는 바빌론이 무너지는 심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심판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시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가 외쳐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불의한 심판으로 보고 계십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복 안 주시는 원망의 하나님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안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바벨론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 은혜의 말씀이 충분히 넉넉히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간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사건 때문에 애통하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지금 겪는 심판을 통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4장 너와 내 생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서, 너무나 세상적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엎드려지지도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부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내 죄가 엎드려지고 내 고집, 내 불신, 내 혈기, 내 음란이 완전히 엎드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늘의 화다한 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말씀은 나를 충분히 넉넉히 거룩한 인생으로 건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세로 내가 통치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믿지 못하고 공동체의 간섭이 싫어 묻자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울어주는 그 공동체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했던 교만을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공동체와 단임 목상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위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들은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임을 믿고 승리의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역시 제 안에 어찌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던 혈기의 바벨론이 있었고, 그곳으로 나도 죽고 아내와 자녀들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그 지난 날이 회개가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야 했나 싶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 제가 살아나고 아내와 가족들이 살아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은혜의 말씀에 끊임없이 부탁하시는 목장 식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고백합니다. 우리들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세토록 심판의 연기만 올라갈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세마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옳은 행실, 옳은 적용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태엽다함이 없는 자이니 하나님의 말씀 옆에 붙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넉넉히 거룩하게 건축받아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공동체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시어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혼 위기의 가정과 불화의 가정, 자녀 고난, 남편 고난, 질병 고난, 물질 고난을 겪는 그 모든 가정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할렐루야가 각 가정마다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늘 눈물과 애통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확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을 제정해 주시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